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 누구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상당한 시간 낭비를 경험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J. 슐러 에일대 교수는 사회에 거대한 혼란이 다가온 후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사의 게리 콜먼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기업과 사회에 가져올 그 파괴적인 혁신과 변화의 속도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는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에 의한 생산,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명명되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으로 규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는 아직은 다소 모호하고 일종의 작업 가설이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성격이 짙어 보이지만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변화와 아울러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그 역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왔어요. 특히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IT 전문가들과 고학력자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0년 후인 2050년에는 현재 노동자의 50%가 AI로 대체될 것이고 현재 7살 이하의 아이 중 65%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바뀌었죠. 이제는 단순히 자격증 또는 고등학력 소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과 문제 제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을 갖춘 통섭의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결코 교회의 위기로 보지 않아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스크랩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강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훈련된 통섭의 지혜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이런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주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첫 번째 변화와 결단이 기계론적 숫자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 통합 목표의 실현도 기계론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가치를 객관화된 수치나 성적 등을 통해서 평가해 왔습니다.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에서 2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의 기초가 된 기계적 숫자론 이 역량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역량 아래 있어요. 그 좋은 애가 성과급, 실적에 따른 승진, 어떤 실적에 따라 급여 체계 결정, 여기에 순응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런 가치 구조가 사회에 악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지요. 이런 구조 때문에 두드러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이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오히려 인간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성품이 훌륭해도 공부를 못하면 사람 대접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체육대회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에 목을 맸죠. 여기서 입시 비리가 터지고 결국 성적 높이기 위해서 부부는 헤어져야 됐고 결국 가정 붕괴로 이 모든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1시간 동안 10개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5개의 상품을 만드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공무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승진하고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드러질 만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휴가를 즐기거나 가정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6시 이후에 관공서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불 켜지지 않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있는 삶을 살라고 대통령은 요구하지만은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상 곳곳에서 대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죠. 무엇보다 동료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자신마저 우울한 감정에 붙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은 기계적으로 숫자를 뒤쫓아가면 돌고 돌아서 개인 생활의 풍족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회사는 그것을 빌미로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회사는 효율성, 생산성을 이유로 얼마든지 그 사람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일어난 비인권적인 일들까지도 덜추어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한국을 전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려면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존엄, 즐거움, 재미, 보람, 의욕, 행복. 더 이상 직원들을 급여와 승진이라는 숫자적인 방법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보다 내면의 영역에서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과도기여서 양자의 가치
이 구조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지만 곧 기계적 숫자 노름을 통한 지배 구조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도 이 숫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늘 실패하는 이유, 늘 안 되는 이유, 몇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어떤 그 성패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주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교회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물 위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패입니까? 저는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 샬롬 스쿨을 운영합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학교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외치는 전문 강사 위치에 섰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변에게 어떤 좋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학교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학생 1명으로 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건물도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학교가 될 수 있느냐고. 저는 기계론적 숫자 여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을 깨달은 뒤부터 기꺼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그 선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장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경제 논리나 기계적 숫자론에 비추어 보면 저는 경영 실패자인 셈입니다. 성경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상급 있는 일이지만 기계론적 숫자론에 비추어 보면 실패자인 거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 이건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동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모든 걸 투자해야지요. 저는 시대의 변화를 보며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광주 창사교회는 오래전에 이 기계적 숫자론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는 한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돈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건물 세워두고 슬퍼했던 교회라서 사람이 교회임을 저희들은 가슴으로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산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수시로 따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치에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저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그토록 해결하고자 했던 물량주의 사상 한 방에 박살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당 좌석수가 몇 석인가 출석 규모가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선배 목사님들 만나뵈면 가슴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숫자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신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인 줄 알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일학교 출석 숫자가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대통합 목회를 해서 통합 공동체를 이루면
통합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 숫자는 당장 줄 수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가 300에서 500, 500에서 1000, 100에서 300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주일학생의 수준은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안타깝게 요즘 기계적 숫자론의 대안적인 마인드로 동양 사상이 뜨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비유를 통해서 기계적 숫자론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교회 현실은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효율성, 숫자 대신에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숫자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영혼을 세우는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통합 목회를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광주청사교회는 본당 800석 예배당을 건축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 부목사 시절에 개척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그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제게 5대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연습장에 몇 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합니까? 물었을 때 저는 이 5대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대 사명은 첫 번째가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저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는 실제적인 교회론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선교지를 갈 때에도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섬기러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선교지의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광주청사교회 성도들도 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를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약 수년 3, 4년쯤 된 걸로 기억나는데 3,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30억 규모의 건물을 이렇게 사야 됐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든 헌금은 5억에서 7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건물이 경매, 낙찰에 뭐 이런 소문이 들려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그 건물을 구입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건물을 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세우고 1층에 2층, 3층은 학교이고요. 1층은 다양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들을 위한 직장, 그들을 위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층 전체를 그 상가 형태로 꾸며서 그들에게 다 사업할 수 있는 그 가게 자리로, 또 심지어는 교회가 돈을 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교회가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교비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제 부친께서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가족은행을 만들었어요. 가족은행이 뭐냐? 대단한 이름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성도님, 집사님,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왜 목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목사에게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간증했듯이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도 돈을 빌려보았습니다. 제가 돈 없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위대한 목사니,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사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근데 어떤 선배님이, 백 목사, 돈이라는 것은 없을 때 10만 원도 없어. 돈 없을 때 없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선배님이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본인이 제가 말했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지만은 제게 송금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다 그 선배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 얘기가 너무 도움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부터 돈 빌려주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질내는 게 아니고 오죽하면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오죽하면 나에게 전화했을까. 그래서 꼭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도움을 주니까 나중에는 목사 앞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 돈을 갚아주면 좋은데 못 갚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은행? 대규모 대출을 하는 은행이 아니고 소액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돈이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대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정하고 200만 원 소액 대출을 하는 가족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1만 원, 2만 원 출자금을 내서 은행이라 이름 붙이고 이사도 세우고,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 대표를 맡으면 서로 오해할 수 있으니 그 조합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고, 교회가 도울 일 있으면 교회가 또 큰 선교금을 그 은행으로 보내고, 그 은행에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받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2년, 3년 본인이 정한 시간 안에 갚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감격을 찾고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아마 가난해 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아마 붙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의 출발이 저는 세대 통합 목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